지난주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이 무당이 바울의 기도로 자유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귀신을 다 내어 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당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영적 비밀과 세계를 잘 이해할까요? 잘 이해 못할까요? 이해를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실체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를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무당에게 임하는 귀신도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 들린 사람들을 보면 어떨 때는 아기 목소리를 냈다가, 어떨 때는 할머니 목소리를 냈다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인격체로 그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고 힘든 거예요. 이 마귀와 귀신을 머리로만, 그냥 관념으로만 이해한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경험했고, 그것에 사로잡혀 살았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았고, 그 저주와 협박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빛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내 안에서 절망, 두려움, 협박, 어둠이 떠나간 것을 경험했고,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경험했고, 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함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간절히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어찌 보면 지난주 본문에서 이 귀신의 매임에서 풀려난 여종의 인생이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즉시로 매임에서 풀어지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 축복, 즉 구원의 삶으로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이 능력의 주님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무당과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무당은 저주가 두려워서 이제 귀신 앞에 결국에 무릎 꿇고 귀신의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 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인생의 저주가 때로 두렵고 다가올 심판이 무섭고 또 인생의 매임이 고달파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당에게 임한 신과 우리가 경험한 성령님은 참 다릅니다. 우리를 만져주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얼마나 인격적인지 모릅니다. 따뜻한 아버지와 같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시고 협박하거나 막 공갈 협박을 치거나 두렵게 하거나 공포심을 조장해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주시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거기다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자신의 삶을 던져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는 분이신 거죠. 그러나 이 귀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신의 신내림을 받은 무당은요, 계속 협박을 당합니다. 평생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어서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 무당이 경험한 신내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귀신의 신내림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내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충만한 다스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무당을 보면서 이제 팔자, 우리가 근데 팔자가 꼬여서 그래, 팔자가 안 좋아서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팔자라는 말이 사주팔자의 줄임말이거든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팔자는 내가 타고난 운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타고난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은 뭘 말하는가? 이 점괘를 통해서, 굿을 통해서 이 팔자를 주장하는 귀신을 얼르고 달래서 조금이나마 화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당을 통해 듣는 점괘란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런 사고 방식은 우리의 삶이 내 인생에 펼쳐진 역경을 헤쳐나가고 극복해내고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내는 승리자 인생이 아니라 그 저주의 운명에 순응하고 극복할 수는 없는 순응하고 그 귀신을 얼르고 달래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주팔자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팔자가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400년 노예였으면요, 그 팔자는 누구도 못 바꾸는 노예 운명입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10세대가 넘어간 부모도 노예, 나도 노예, 내 자녀도 노예가 10세대 동안 반복, 10세대를 이어가면서 반복된, 이거는 노예 팔자입니다. 팔자. 이거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죠. 이거. 팔자 바꾸려면 큰일 납니다. 이 사주팔자 바꾸려면 화를 당합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왕의 얘기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의 얘기입니다. 애굽의 무당들의 얘기입니다. 네가 출애굽을 하려고 그래? 이것들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더 무거운 짐을 줘라. 더 무거운 고생을 하게 해라. 절대로 못 바꿔, 이 팔자는. 하고 협박하는 게 원수마귀의 공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꿀 수 없는 팔자를 누가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모세를 만나주셔서 이 장정만 6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내려가지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요,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팔자를 바꿔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는 우리 운명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팔자를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면요, 화를 당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계획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은 정말 생각지 못한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 무당 소녀는요, 이제 예수 인생이 됐습니다. 예수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평생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지난주 본문이 참 감격적인 본문이었죠. 이 귀신의 매임 가운데 살아갔던 여종.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하나 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라 했을 때 쫙 전쟁이 붙었는데 어떻게 됐다고? 즉시로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파하는 영혼, 이유를 모르고 아파하는 영혼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고, 인생의 저주를 두려워하고 있는, 귀신을 얼르고 달래가며 무당의 점을 보고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놀라운 자유가 있는지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소녀 무당이 자유케 되자 이 무당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돈을 버들던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화가 난 장면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케 되었는데 이 자유케 된 여종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아유, 이제 좀 얼굴이 밝아졌네. 확실히 얼굴빛이 다르다. 확실히 좋아졌다. 아유, 잘됐다. 이제 기쁘게 살아. 이제 네 인생은 결혼도 하고 이제 편안하게 행복해 살아. 해야 될
주인들이요, 이 여종이 귀신에서 풀려난 것을 보고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신경질을 내고 바울을 붙잡아서 막 매질을 하고 고소를 하고, 바울만 괴롭혔겠습니까? 여종도 불러가지고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다시 구태 넣어, 다시 신내림 받아 넣어,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 무당 세계도요, 이 스승과 제자가 있더라고요. 그 스승을 보통 뭐라고 부르는가?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왜 아버지라고 안 부를까요? 보통 무당이 여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그리고 어머니 무당은 자기 제자를 딸이라고 부르셨다. 근데 이게 실제 어머니 딸 관계가 아닙니다. 말만 어머니지요, 철저히 이용해 먹는 관계고, 말만 딸이지요,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협박하고요, 괴롭히고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이 무당 어머니와 딸의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어머니, 딸이라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 대부분 제자 무당들은, 딸들은 알게 되죠. 나중에 이게 나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나를 이용해 먹는 거였구나. 나를 협박하고 내게 공갈을 쳐서 나를 이용해 먹고 내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여종의 주인들이 바로 그런 어머니들입니다. 부모를 자청하며 그 생계를 책임져 줬고, 그를 돌봐주는 사람들처럼 다 보이는 주인들이었는데,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런데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었는지 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사실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었고, 사실은 여러분을 음해하는 사람이었고, 사실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권세였으며, 이런 정체가 다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어머니인 척하면서 부모인 척하면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여종이 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보인 거예요. 이 주인들이 이 정상인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나를 이용하고 나를 착취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여종을 고쳐준, 여종에게는 정말 구원자 같고 선생님 같고 큰 의사 선생님 같은 이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엄청나게 매질을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신을 고쳐줬다는 이유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했습니다. 이 분노가 느껴집니까? 내가 이용하던 사람이 빼앗겼을 때 그를 막 다시 장악하려고,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을 뺏겼을 때 다시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오잖아요. 막. 우리 인생의 어둠이 우리 인생을 쉽게 놔주질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진 않았지만 이 바울을 매진한 이 사람들이 이 무당 소녀, 귀신 매임에서 벗어난 무당 소녀를 어떻게 대우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빛을 경험하고 얼굴이 밝아진, 밥도 이제 잘 먹고 밝게 웃음소리도 내고 감정 기복도 없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인격의 기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 소리 냈다가 막 어른 소리 냈다가 그게 마음의 질서를 되찾아가고 평안함을 누리고 잘 자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런데 이 여종을 그 주인들이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 생각엔 아마 다시 끌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점치라고 막 명령했을 겁니다.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왜 못해? 왜 못해? 못해요. 나는 이제 나 점치는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못해요, 못해. 왜 못해? 다시 불러, 다시 불러. 다시 귀신 불러. 안 해? 못해요. 여자는 못하겠다고 그러겠죠. 나는 이 평안을 뺏기기 싫어요. 나 못해요, 못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가만뒀을까요?
절대 가만 안 둡니다. 다시 구판 벌리라고 하고 다시 막 이거 벌리면서 올라가 불러 귀신 이름 불러 하고 협박했을 거란 말이에요.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억어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입니다. 권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안 놔주잖아요. 절대 안 놔줘. 근데 마침내 잠깐 놔줬다가 다시 죽이러 오잖아요. 바로 왕이 군대를 끌고 다시 죽이러 오잖아요. 얼마나 여종이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자주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어둠의 공격들입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인생. 근데 이 어둠과 마귀는요, 쉽게 놔주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바울 선생님도 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셔서 잘 숨어있게 하시면 여종이 밤에 몰래 찾아가서 안수기도도 받고 바울의 가르침도 받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겠구나,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할 텐데 바울마저 지금 매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종이 귀신 들렸을 때부터, 주인들에게 착취당할 때부터 그녀를 기억하시고, 심지어 바울마저도 그 여종의 괴롭힘이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화가 나서 그런 마음으로 보았지만, 그 여종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던 우리 예수님이 그 인생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여종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가 들었던 그 이름, 그를 자유케 했던 그 이름,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그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또 다른 구원,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의 인생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 시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의 자리까지, 완전한 구원의 성취까지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주님은 내 인생에 좋은 일을 시작만 한 분이 아니라, 회복을 시작만 한 분이 아니라, 꿈과 소망을 시작만 한 분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인생에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이 여종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여종아, 너 안에 시작된 구원 반드시 완성이 될 거야. 성취가 될 거야. 나는 회복을 시작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이야.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렴, 예배하렴, 기도하렴, 반드시 붙잡아 줄 거야. 이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착한 일을 시작은 하지만 완성을 못하는 이 세상의 리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천문학적인 돈이 오고 가는 이 축구 프리미어 리그,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수십억 수백억 연봉을 들여가지고요 좋은 감독을 데려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연패에서 탈출이 되고 한두 달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축구 리그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 못 가서 또다시 팀이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기다려주다가 결국은 몇 년이 안 돼서, 아니 몇 달이 안 돼서 해임시키고 새로운 감독을 모시고, 그러면 또 그 감독이 와서 한두 번 경기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또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고 또다시 가르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시작한 구원을 시작만 한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분. 소녀의 인생만 이렇게 기구하겠습니까? 이 여종의 인생만 마귀가 괴롭히겠습니까? 아니죠.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무너뜨릴 영혼들을 찾아 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삶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둠과 절망의 자리로, 염려와 고민의 자리로, 방황의 자리로 다시 끌고 가게 하려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작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고 구하면서 계속해서 승리의 개성가를 써내는,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를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환난과 핍박을 이 계시록에서 잘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을 소개하는 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게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이 절망과 핍박을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중간중간 보여주는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보호자, 어린 양이 있는 보호자의 보호자. 그리고 그 보호자와 함께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4장에도 등장하고 또 14장에도 등장하고 중간중간마다 이 보호자가 등장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보호자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신약의 보호자가 한 60회 정도 단어가 나온대요. 여호와의 보호자가. 근데 그 중에 45회 이상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답니다. 이 여호와의 보호자가 계시록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주목하십시오. 어린 양이 있는 보호자를 주목하십시오. 마지막 때 울려 퍼질 그 찬송과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그 보호자를 주목하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게 계시록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여러분, 이 소녀가, 무당 여종이 위기 가운데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환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 이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이미 여러분 착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착한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 의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성취하고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완전히 이 매임에서 풀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주인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는, 애굽의 바로 왕의 괴롭혀서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히 더 이상은 관계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처럼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붙잡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